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보통 마음이 한가지고 부담이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유 없이 기분이 좀 처졌습니다. 정말 이유 없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처진 기분 핑계 삼아서 오전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교회 왔다가 8시 30분쯤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밥 먹고 그냥 누워서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예 방문도 걸어 잠갔습니다. 문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누가 방에 들어올 사람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잠궈두고 싶었습니다. 12시쯤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성경도 보고 다른 책도 보고 검기원 총회 및 감사 준비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3시 좀 넘어서 운동하러 갔습니다. 오늘은요, 운동을 한 5시간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운동을 하러 갔는데 3시간쯤 하니까 힘든 것은 둘째치고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6시 40분이었는데 피트니스 1층에 짬뽕집이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내내 공사를 했었는데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오늘 문을 연 것입니다. 메뉴가 짬뽕인지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방이며 홀이 너무 바빠서 그랬겠지만 신장 개업한 집에 손님이 들어갔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도 한 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멀뚱히 입구에 서서 혹시 자리 나는 곳이 없나 조금 기다리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나올 때도 인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오니까 큰아이가 저녁 도시락 가져다 놓았습니다. 현미밥 몇 숟가락하고 닭가슴살 몇 조각입니다. 사실 그게 오늘 점심 저녁 식단입니다. 그러니 짬뽕을 먹고 올라왔다면 또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또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을까요? 물론 저는 내일 짬뽕집에 갈 겁니다. 아직은 제가 운동하는 것도 웜업하는 기간이고 동네에서 짬뽕집 개업을 했는데 가보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일 낮 시간에 가서 기본 짬뽕, 오리지널 짬뽕 한 그릇 먹을 생각입니다. 말을 하고 보니까는 오늘 별 시덥지도 않은 제 이야기만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녁 시간은요, 사무실에 콱 틀어박혀서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준비했고요. 지금 시간이 밤 11시 9분, 좀 늦은 시간인데 지금까지 내내 준비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와 두기오와 또 드비모,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마게도냐 각지에서 거둔 헌금, 거금의 헌금이잖아요. 거액의 헌금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사람들, 또 그 일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드로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이미 정규적인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드로아의 교회는요,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임에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한 주의 첫날이 언제일까요? 한 주의 첫날. 한 주의 첫날은 한 주의 마지막 날 다음 날이잖아요. 근데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이고요. 그날은 곧 일요일입니다. 곧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첫날 밤에, 한 주의 첫날 밤에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왜 밤에 모였을까요? 낮에는 일상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일요일은 그냥 평일이잖아요. 그냥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잖아요. 그러니 예배를 위해서 하루를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심지어 다음날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유두고가 진짜 죽었을까요? 진짜 죽었습니다. 그걸 누가 확인했냐면 의사인 누가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누가 확인했습니까? 누가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의사인 누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유두고를 바울이 또 살려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20장 1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도중에 바울은 에베소를 들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들르지 못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은장색 데메드리오, 그 사람이 주도하는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 소동이 바울로 인한 소동이었고 그 소동을 피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또 금방 들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은 가능하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가능하면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밀레도를 지나 밀레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인데 내려오다 보면은 에베소가 그 중간에 있지만은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밀레도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서 바울은 지난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고 또 현재의 상황, 자기의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요,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알면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 생명이 끊임없이 위협당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환난이나 결박뿐 아니라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데 뭐냐면은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런 부탁, 권면, 또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설교를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제 바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제는 나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말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크게 울며 근심하면서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그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명은요,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더 높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명은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의 목회자를 떠나 보내면서 배웅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모습, 두 모습 다 뭉클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모습들,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바울이나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의 목회자를 보내는 장로들의 모습이나,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라는 예언을 또 듣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고 길을 나서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일정은요, 역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누명을 쓰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유대인의 금식 기간이 끝날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이방인들에게 금지되어진 구역을 침입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성전을 모욕했다고, 그렇게 바울을 모함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일, 이 성전을 모독하는 일들에 한해서는요, 이 로마 당국도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신문하고 벌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뭐 그렇게 허용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전을 모독한 자에 한해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그들을 신문하고 벌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전문 위에는 이방인은 성전과 그 구내에 둘러친 경계를 넘어올 수 없다, 위반자는 반드시 극형에 처하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런 말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허용된 그 구역까지만 올 수 있는 것이지 거기를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극형에 처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성전 입구에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문제로 바울을 고발한 것이고, 이에 흥분한 유대의 군중들은 그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조했고 사내들인이 소집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 그게 곧 바울의 간증이고 또 설교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한 간증,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한 설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더욱더 흥분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3장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네가 앞으로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담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소명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을 거예요. 왜입니까? 로마에도 가야 되니까, 그렇죠?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2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성전에 들어가 결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용을 자기가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소문은 어땠냐면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자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래서 바울은 그로 인한 소문과 그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결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물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모함을 사지만은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런 고백의 연장 아닙니까?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는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돼서 유대인들을 얻고자 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되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되어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도 약한 자처럼 되어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복음이 있었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것은 바울이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타협하고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이지 그것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와 정반대로 행할 때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내용은 쉽게 타협합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서,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은 쉽게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형식은
아주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습관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그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용은 타협하면서.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은요,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보석함 속에 들어있는 보석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석함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보석함 자체가 화려하잖아요. 아무리 보석함이 화려해도요, 물론 그 보석함을 금덩어리로 만들고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그랬으면 그것도 보석이겠죠. 일반적으로 보석함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보석이 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복음을 전하는 형식, 그러니까 복음을 담는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진 복음,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형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형식은 타협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은 타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완고했고 복음의 형식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